세겜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이나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 그 단어를 보면은 사물과 동물과 지역의 특징이 딱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코가 길다고 해서 같이 합시다. 코가 길다고 해서 목이 길다고 해서 악어는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데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사람도 잡아 먹는 악한 고기라고 해서 제가 악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지명도 뜻을 알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오늘 제가 풀이하는 것 중에서 해석이 틀리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대포 하면은 마늘 다자에 큰 대자입니다. 지금은 홍티포구, 장림포구, 하단포구 정도이지만 해변길이 매립이 되기 전에는 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포들이 많고 또 크고 해서 다대포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압니다. 모른데 하면요, 한문으로 보면 몰자가 빠질 몰자에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이 빠지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많이 모인다 해서 모른데인데, 여름에 보면 해변가에 자주 우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숙도는요, 새얼의 맑을 숙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아서 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섬이다. 그래서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하, 사상할 때 사자는 모래 사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모래가 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위쪽을 사상, 아래쪽을 사하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김해의 대저라고 있죠. 자, 큰 대에 저자 한문이 재미있습니다. 삼수변의 흑토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뭐라 말입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물가에 있는 큰 땅, 강가에 있는 큰 땅, 서낙동강, 동낙동강 사이에 원래 섬이었어요. 그런데 구포대교가 놓아지고 김해대교가 놓아지면서 이제 지금 대저가 섬인 줄 모르고 있는데 이전에는 섬이었습니다. 두 주에 걸쳐 세겜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8장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갑자기 30km, 40km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시신앙, 하나님신앙 우선 회개신앙을 지리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겜의 지명에 들어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원을 살피기 전에 세겜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배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세겜 위치 지도를 보면 서쪽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과 동쪽에 축복의 산인 그림심산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구입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어떻게 세겜 땅을 사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는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합니까? 세겜 지역에 야곱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드린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5절 속에 무슨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의 장사를 지내고 또 32절에는 보면 또 누구 장사입니까? 32절에 보면 요셉의 장사를 다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5절 속에 아주 걸출한 3명의 장례식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장례식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기록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례식 순서가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요셉, 여호수아, 엘르아살 순입니다. 또 먼저 살펴보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중간에 요셉의 죽음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중요한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계시가 요셉의 장례식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말씀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를 해줍니다. 자, 이 신앙을 전수받은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 살기 좋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행한 믿음의 행위가 세겜 땅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아들이 출생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례식 치른 나이는 175세입니다. 그럼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건 제가 지워야 되는데 적어놔 버렸네. 당연히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75세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쉽게 답할 수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놓습니까? 60세에 놓아요. 그러면, 이것도 답이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삽니까? 15년을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뭘 함께 받았다고요?
동일한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함께 받고 그것만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막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에게 이 신앙을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3대까지는 우리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뿐만 아니라 4대, 5대, 1000대, 만대가 자자손손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요셉의 장례식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자, 첫 번째로 몇 년을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온다고요? 400년이죠. 그 다음에 그냥 안 나오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나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셉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애굽에서 정확하게 430년을 지내다가 나오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년입니까? 그런데 400년인데 어떤 400년이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30년은 뭡니까? 왜 숫자가 안 맞죠? 30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살았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이게 핍박을 안 했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 자리 물러나고 하니까 그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430년 만에 있었는데 30년은 편안하게 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줘가지고 가지고 나온 내용이 또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4대면 어떻게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례식을 어디에서 치르지요? 애굽에서 360년 전에 오늘 장례식 치르기 360년 전에 애굽에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땅에 돌아온다 하는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자, 요셉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우리처럼 성경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자,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남기죠?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게 될 텐데,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약속을 당부를 형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맺고 난 다음에 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면 너무 복잡한데 제가 대표로 저렇게 이제 하나씩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은 지금 듣는 말씀도 머리가 아픈데
복잡하니까. 근데 제가 10번, 20번을 계산을 해봤으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연도를 BC 1446년 절대 연도로 설정을 하면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4세 때 2082년에 아브라함하고 헷불 언약을 맺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그때가 1806년입니다. 자, 그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요셉의 이 세겜에서 장례식을 치른 때가 언제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아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다 했죠? 네, 내 뼈를 꼭 가지고 올라가라 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야, 죽고 난 다음에 3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400년이 지나도 4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갈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데 왜 나가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한 그 유언을 따라서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06년에 길갈에 도착하고 이때부터 16년 동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치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를 지냄으로써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이때 연도가 BC 1390년이고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은 지 692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 40년간 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16년간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세겜에 묻음으로써 헷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놀랍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때는 너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단단한 바위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깨지고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 잘 변해요. 사람보다 더 잘 변하는 존재가 있을까 싶습니다. 좋을 때는 입에 있는 것도 내어줄 것 같지만 어느 날 가시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후회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도 너무 잘 변해서 내 스스로가 내 감정 생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흔들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약속이 말이 변하는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성김과 봉사도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신앙을 계승하는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 단어 어원에 담긴 구원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겜 하면 자,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 하면은 어깨 산마루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얼숙도 하면 그 가진 뜻이 있었던 것처럼 세겜 하면 히브리어로 어깨 산마루 하는 뜻인데 사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사캄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어깨에 짐을 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는데, 자, 세겜의 위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서쪽에는 저주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이고 동쪽에는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림심산이죠, 그죠? 그 산 앞에서 자, 동쪽 에발산 앞에는 자, 르브엔부터 해가지고 6지파가, 동쪽에는 시므온부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세겜이라고 적힌 글자에 좀 큰, 저처럼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양쪽이 어깨처럼 보이죠, 그죠? 어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어깨라는 어떤 명칭이 지어진 거예요. 저곳에 서면 어깨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명칭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6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나오고 어깨에 이름이 새겨지고 하면은 우리 다대교회 성도쯤 되면 이제 뭔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대제사장 의복이 떠오르죠. 예, 이제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제사장 의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어깨에 호만으로 만들어진 견대가 있습니다. 저 견대에 이름, 나이 순서대로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 자, 이건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쥐고 나아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가 있죠? 흉패가 있습니다. 자, 저기에도 12보석이 딱 새겨져 있는데, 자, 세 보석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왜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제일 첫 번째 출발하는 동편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행진 순서대로 저렇게 보석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가슴에 보석이 담겨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간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묘사를 보면서 이것이 목회자들의 목회관이어야 되고 저의 목회관이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깨에 쥐고 가슴에 품고 안고 보배처럼 품고 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도 연약하여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지지를 못하고 잘 품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석처럼 넉넉히 가슴에 품고 언제나 가슴에 품고 언제나 어깨에 쥐고 나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냥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힘드니까 오라 이렇게만 생각이 들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짐을 지고 있죠?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짐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정죄감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사라지고 그 후에도 또 내가 범죄할 때마다 또 대제사장이신 주님에게 나아갈 때 주님이 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죄짐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로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속이 위장이 병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맡겨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예화를 대는데 여행할 때 큰 캐리어 32인치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다니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얼굴에 인상이 쓰여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짐 보관소에 맡기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여행하니까 즐겁습니다. 찡그린 인상이 사라집니다.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동안 얼굴이 좋지 않아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간 얼굴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최근에 얼굴이 환하게 보여서 집사님 표정이 밝아서 참 좋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다 맡겼습니다. 잘 되지 않던데 맡기고 나니까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제가 하나님 다시 밝은 얼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맡기면 안 풀릴 것 같은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날마다 언제 맡기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눈 뜨면 한숨이 팍 나오고 직장에 나가면 그냥 뭔가 알지 못하는 이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이 대신 짐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샤캄하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요, 부활의 새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원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맡기면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했더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셨습니다. 맡기면 쉽고 편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맡기는 세겜 신앙으로 새해에는 감사와 찬양이 24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지도자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몇 세에 죽죠? 110세에. 아까 요셉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그 죽은 나이가 같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은 죽을 때 여호수아의 호칭이 나옵니다. 어떤 호칭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기에 살펴볼 것이 많지만 요것만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보면은 호칭이 뭔가요? 눈의 아들도 있지만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사람 모세의 수종자였으나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종이란 칭호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은 최고의 영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이 그에게 주었은적. 자, 이때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고레스를 가리킨다, 이사야를 가리킨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유명한 장이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보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잘 발견되는데, 자, 크로스웨이 사진, 유명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이 중앙에 보면 어떤 분인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죠? 그러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있습니까? 무릎은 누가 꿇죠? 종이 꿇죠. 그러니까 왕이신 종, 종이신 왕,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서 또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겼습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 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면 얼마나 복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겠습니까? 직분은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섬길 때에만
무릎 꿇을 때에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올라가야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섬기고 살다가 장례식에 여호와의 종으로 호칭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33절에 누구의 죽음입니까?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대제사장인데요.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제사장이지만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는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십니다. 언제 살아 계십니까?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치른 요셉의 장례식은 692년이 지나도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100,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 대신에 어깨에 짐을 지는 구속주요 맡기면 사는 부활의 구속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맡기고 육신의 짐을 맡길 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세겜신앙, 여호와의 종으로 마지막에 평가받는 성도의 신앙생활,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걸어가는 25년 믿음의 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